자,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설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우리 대강교회 우리가 구원하는 대강교회의 목사님인데 우리 박성동 목사님인데 연배가 우리 장장님하고 연배가 똑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간경화에다가 당뇨에다가 종합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천하셨는데 그 앞에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한 우리 김지상 목사님. 그래 우리가 김지상 목사님 사모님 지금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래 김지상 목사님인데 우리 박경미 사모님하고 신학교 동기입니다. 53회. 제가 52회고 그게가 53인데 그 대강교회를 섬기다가 43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죠. 만약 지금 살아계시면 이제 만 50이 됩니다. 벌써 7년 전 일이에요. 그래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인 박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왜 인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모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선한 일, 또 우리가 20장에 읽었던 일 뭐예요? 자기 행한 일이 어디에? 생명책에,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과 못에 참여하리라. 둘째 상황.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이 없고 우리 모두 다 영생 복락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라고요? 성화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명제입니다. 그 철학적 명제가 뭡니까?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요. 근데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뭐죠? 성화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의 잠정적인 시작으로서 그 복된 삶이라는 뭡니까? 천국의 영원한 삶을 출발하는 시작점으로서의 죽음이라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서의 죽음이라 했고, 그 다음에 육체적 죽음은 성화를 통하여서 완전 성화를 통해서 영화에 들어가는 죽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두 번째로 중간 상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또 기독교적 죽음에 대해서, 또 불신적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중간 상태. 중간 상태가 무엇인가? 자, 중간 상태가 무엇인가? 이거 자 보세요. 중간 상태란 육체적 죽음과 영벌과 영생의 마지막 부활 사이의 기간 동안 안에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존재하는 영역, 영혼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육체와 분리된,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댔죠? 죽으면 육체와 영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멸절설, 사멸설 그런 거 아닙니다. 육체가 예를 들어서 파장된 데 가지고 그 영혼도 같이 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 육체적 죽음으로 인해 육체와 분리된 우리의 영혼이 최후 종말의 때에 있을 육체의 부활까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걸 중간 상태에 대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완전한 인격의 중간 상태가 아니라, 자, 영과 육의 전인의 중간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중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으로 인해 단순히 소멸되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잠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도 중요해요. 소멸되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생명은 뛰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뭐라고 그랬죠? 예? 코마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무의식의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될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며 이미 천국의 평안을 즐기는 것으로 마침내 몸이 부활할 때 복의 완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자,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저주에 대한 처참한 기대와 함께 고통을 의식하는 가운데 엄부에 갇히게 된다. 자, 뭐라고요? 무의식의 상태 아닙니다. 그 영혼이, 자, 천국에 우리가 말하는 낙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부, 지옥에 있는 사람도 역시 무의식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나쁜 죄 짓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엄무나 지옥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 고통이나 아무 느낌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 중간 상태는 영혼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복과 저주는 단지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상태의 본질적 특징들 중 하나로서 바로 그것에 잠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간 상태의 의미에 대해서 요거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인 복이다. 잠정적인 중간 상태 사후 존속의 의미, 잠정적인 복이다. 잠정적인 축복이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택함받아 중생받은 자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건 유명한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의 안식 쉼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들의 죽음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받아들이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구천에 영혼이 떠돌아다닌다. 뭐 귀신이 영혼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거, 왜냐하면 딱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엄부의 지옥에 떨어지든지 그렇게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나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의 영이, 악한 영들이. 죽음과 중간 상태의 삶 사이의 시간의 지체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 유명한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간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상태로 영원히 잠잔다는 영원 수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있고, 제세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무의식 상태에 있고 영원히 잠을 잔다. 영원 수면설, 이거 누가 또 주장하는 여호와 증인들하고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분리된단 말이죠. 믿는 사람은 나군의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엄부의 지옥 강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있는데, 만약에 무의식 상태에 있고 잠자는 상태로 있으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우리 영원 수면설 무의식 상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 지지하고 또 제세례파에서 지지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 연합서는 명백히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속받은 자들에게서 중간 상태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쉼과 안식과 기쁨과 충만한 위로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자, 이 상태가 언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벌과 영생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그 가정 전까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란 말이죠. 상태라 이거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화에 보면 사랑과 영혼을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쭉 하늘로 올라가잖아. 또 그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마차하고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 사랑과 영혼 나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성경 비스무리하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남자 주인공이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로마 카톨릭적인 구원관이죠.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절대. 성경 표현 잘 해놨죠. 남자 주인공의 영혼은 빛을 받으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나쁜 짓 한 놈 있잖아요. 나쁜 짓 한 사람, 얼굴 물끄러하게 생기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 그 남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의 사자가 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가지고 하면서 막, 그게 영화로 표현됐지만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영혼의, 육체와 영혼의 분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진짜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꽉 찼어요. 나는 그런 거 잘 안 믿지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런 인사체험 그 현상들 내보니 수천 개 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자, 뭐라고 했죠? 죽으면 구속받은 자들에게 있어 중간 상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의 쉼과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위로의 시간이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게 주님의 품이라. 나고 천국이에요. 누가 보면 16장 23절 말로서 오직 이러한 안식, 쉼, 휴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영원히 누리는 평안의 안식을 의미한다. 육체에서 뭐랬어요? 주님이 뭐랬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육신적인 삶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걱정하고 눈물 나는 아픈 일, 슬픈 일, 기쁜 일, 그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고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낙원과 천국에서의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그렇죠. 반대죠. 부자. 그러므로 구속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죽을 때 즉각적으로 낙원에 영원한 복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러나 그들은 아직 그들의 종말론적 완성, 육체의 부활의 날까지, 영과 육이 연합하여 영생과 영불의 부활이 일어나기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구속함을 받은 영혼들은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천상의 연합을 이미 누린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직은 구속의 완성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가운데 다시 오신 재림과 그리고 영벌과 영생의 부활을 통한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 우리는 죽음을, 세상 사람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죠?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잔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우리를 잔다고 했어요. 잔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잔다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야. 우리는 죽은 게 아니라니까. 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이 연합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유명한 구절이죠.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느냐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자, 우리 잠정적인 복에 대해서 생각했고 잠정적인 저주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죽음의 순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에서 축복 혹은 낙원에 들어감으로 영원한 구원의 첫 열매들을 즐기는 동안에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들 역시 육체로부터 이탈되지만 그렇다면 소멸되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이 중요한 말, 소멸되거나 무의식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도 완전히 소외된 죽음의 어둠의 장소, 하데스, 음부, 지옥, 수올. 구약에서는 음부를 갖다 스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엄부를 갖다가 하데스, 그리스 신화에 나온 하데스, 그래 크로노스가 하데스 지옥의 신이잖아요. 엄부에 갇혀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기다리게 됩니다. 칼빈은 유다스를 인용하면서, 자, 유다스 1장 6절, 유다스는 한 장밖에 없는데,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유다스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누구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스 1장 6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스 1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칼빈은 어떻게 주소, 자, 유다스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버림받은 수많은 자들의 운명은 의심할 바 없이 유다스에서 마귀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하다. 즉 그들을 위해 정해진 처벌에 처해질 때까지 결박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의 불맛을 맛보는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악하고 저주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쉼이나 휴식이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다리는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에 대한 철저한 공포 가운데 계속 두려움과 공포가 떨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악한 부자, 누가복음 16장 23절, 악한 부자가 엄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고민하나이다. 여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고민하나이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할 상태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들이나 사랑하는 부모 형제나 사랑하는 혈육들, 골육들, 친척들, 친구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주어지는데, 이것도 그냥 일순간이 아니라 한시적인 게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그래. 우리 저희 큰애 삼촌이 94살인데 저희 어머니 소원이 뭐냐, 오빠를 갖다가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지금 몇 년을 전도했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20대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70년 동안 오빠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번 연도 해 넘어가기 전에 그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구원 상담하려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려고. 왜? 그 죽고 난 뒤에 당하게 될 그 영혼의 비열참절한 그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내 부모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내 자식들이 옆에 있는데, 내 친한 친구들이 내 옆에 있는데, 예? 그 영혼들이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된가 뻔하게 오늘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든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의 죽음이다.
지옥 불 못해서 영원히 당할 고통을 외면한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보내고 그 영혼들이 당할 심판, 그 영혼들이 당할 고통이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외면한다. 주님은 틀림없이 나에게 내가 네에게 기회를 주는데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악한 부자와 마찬가지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어미롭고 두렵고 우리가 가히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런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든지 상관없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이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아프고 괴롭고 탄식할 일이 뭐냐? 세상과 분리냐? 사람들과의 분리냐?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걸 정말 두려워하고 또 버림받은 자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과 죽음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허락되지 아니했다. 뭐라고요? 이제는 늦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에게 당장이라도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당장이라도 부모님에게, 당장이라도 자식들에게, 당장이라도 자기 사랑하는 골육들, 형님들,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왜? 주님과 분리된 영혼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늦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죽음 안에서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와 쉼이 없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밖에 없다. 이래도 방관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예배당 빈자리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전도하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되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 죽음이 어떤 부드러운 잠과 너무나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극히 고통스럽고 비참한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거죠. 교훈. 시편 9편 17절. 악인들이 서울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오늘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고 대교리문답이 있고 소교리문답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32장 1항에 자, 32장 1항에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니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음 불멸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인간의 영혼은 의인의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몸의 온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맞죠? 그러나 악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치욕 같은 어둠 가운데서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죽은 후에 육신을 떠난 영혼이 갈 곳이 이 두 장소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연합 없습니다. 중간 상대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지옥이면 지옥이 그 중간에 천국도 맛보는 것도 애매하고 지옥을 맛보는 것도 애매한 연옥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지옥에 간 영혼들이 불쌍해서 지옥에 간 부모들, 지옥에 간 형제들, 지옥에 간 권력 친척들, 친구들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측은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연옥교리란 말이에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말대로 죽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영혼,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있든지 엄부에 있든지 그리고 언제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생과 영벌의 부활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때 백보자 심판제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진다. 자, 부자가 뭐라 합니까? 그럼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인데 그에 가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으로부터 왔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뭐랬어요? 주님이 아니다. 살아서 돌아가서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으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라. 성경을 전해라. 성경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